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고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그의 가문을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합의 가문을 세우셨지만 그의 가문을 폐하신다는 그 예언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일을 하셨고 이제는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 때가 되었음을 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폐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순종했고 그가 그의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가게 되면 바로 이 일이 소문이 나고 또 발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 일을 위임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1절, 너는 허리를 독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은 긴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허리를 묶고 달려가는 것처럼 바지춤을 잡고 달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급하게 또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춤, 다시 말해 이 허리를 동이고 그가 기름병을 손에 들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려가서 그가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많은 군대 장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후에게 가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분위기가 이 선지자의 제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내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위해 세운 그 선지자의 제자가 남들이 볼 때 권위 없는 자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의 말과 그의 손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자처럼 아무런 권위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겸손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권위가 없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후가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무슨 까닭으로 당신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후가 그의 선지자의 제자가 했던 말을 그가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 뭔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무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대로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2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3절 말씀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권위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보내서 기름 붓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에 예후가 반응하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반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다 반역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낸 것도 반역 행위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나중 이 일을 하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당장 엘리사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엘리사와 그가 운영하던 모든 선지학조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후가 이 사실을 들었지만 그가 드러내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일을 공개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지금 현재 왕에게 지금 대항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의 삶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런 권위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는 세상 속에 달려가고 하나님의 권위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 자체가 때로는 내 삶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내 모든 커리어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다면 이 선지자의 제자처럼 우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서 주의 일에 힘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권위 없는 선지자의 제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예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때론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머리에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속에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게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는 이 일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속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속에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서 내 손을 통해 기름 붓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만약 우리가 반대로 예후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모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바로 그 일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의 제자처럼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서 순종하며 내가 기름 부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집중하셔서 오늘도 달려가서 비록 그 일이 내가 아무런 권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일을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사가 그를 보낼 때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기름을 붓고 즉각 문을 열고 도망치고 지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역할은 기름 붓는 것이지, 그 기름 부은 이후에 내가 어떤 권리를 취하거나 어떤 것에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기름 부는 그 일만 하고 너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내게 어떤 권위를 주장하고 때로는 내게 얻을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선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해야 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이 역할이라면 그 이외의 역할은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예후처럼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질 때 비록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이 아합의 가문들을 완전히 도륙하는,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예후가 어떻게 예후의 집을 완전히 제거해내는지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또 사람들과 함께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붓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